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잠언 1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화목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부터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기쁘신가요? 이번 연휴 동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집안 친지들을 뵙는 것이 참 어려워진 상황이라 이제 집안일들이 줄어들어서 기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명절이라는 기간은 참 즐겁고 기쁨이 가득한 기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담스러운 날이기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집안 어른들과 친척들을 만나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웃고 떠들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계속되면 좋을 텐데, 때로는 서로를 비교하며 또 서로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말들을 나누며 마음 아픈 상황이 종종 연출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어느 가정은 부모의 유산이나 또 다양한 이유들로 만나기만 하며 싸우며 그러한 싸움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만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은 오랜만에 친척들과 또 가족 어른들을 만나 함께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명절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날 만나는 그 사람들의 잘못들 때문일까요? 우리는 쉽게 남 탓을 하며 그들 때문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이들을 만나는데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은 부유함 혹은 삶의 질이 높은 권력, 가치 실현 등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화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함께 성경 가운데 나타난 화목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화목을 추구하며 주님 안에서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는, 더 나아가 화목 가운데 이번 명절을 온전히 보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 특히 저 스스로가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직접 갖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다가 내가 그것을 놓치고 나면, 또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나한테 귀한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깨달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 또 어색한 사이가 된 그 자녀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건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요즘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이번 여름 휴가 때 한라산에 등반하면서 제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살이 찌지 않았을 때는 정말 가뿐하게 이 산을 오르내릴 수 있었는데, 이번 등산 때 점점 남들보다 뒤처지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전의 모습이 너무나도 그리워 더욱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사람이란 존재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귀하다고 느끼지 못하다가 그것이 상실되었을 때,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의 소중함을 느끼고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그 가족의 화목, 또 사랑과의 화목 가운데 그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방치하며 그냥 살아가다가 결국 그 화목이 깨지고 난 후 더 이상 화목해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환경에 놓여 있을 때 그것에 대해 후회를 하며 좌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화목한 가정을, 또 화목한 인간관계를 위한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던지면서 함께 말씀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있어 화목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있어의 그 화목의 가치는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즉, 가난할지라도 화목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부함과 또 다양한 재물이 있어도 끊임없이 그 집안에 살인이 일어나는 것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것입니다. 네, 가정의 화목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저도 우리 가족의 화목과 또 인간관계 속에서의 화목을 위해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성도님들에게 실질적인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형제간의 화목을 위해 유산을 적게 혹은 아예 포기할 수 있으신가요? 정말 화목이 중요하다면 형제간에 왜 유산으로 다투고 또 법정 싸움까지 가는 일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것일까요? 또 돈을 적게 벌어도 가정의 화목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분명 돈보다 가정의 화목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늦은 저녁까지 거래처의 적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정작 중요한 가정과 또 자녀들을 소홀히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정의 화목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는 그 가정의 화목보다 더 가치 있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던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부유하게 살아가며 가족의 화목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어렵지만 그것을 위해 힘쓰며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부자가 되기 위해 재물을 추구하면 그만큼 죄에 빠져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추석 명절에 모였을 때 가정의 분위기가 심각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재산, 또 선산 분할 등 이런 돈과 관련된 문제들이 아니겠습니까? 아예 재산이 없으면 사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형제 간의 불화한 이유가 뭡니까? 유산, 재산, 돈 때문 아닙니까? 이것은 단순히 가정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 속에서도 결국 돈 때문에 재산을 더 높이기 위한 그 욕구들 때문에 서로 간의 화목이 깨져 버리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재산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상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연결점이 되는 말씀을 오늘 잠언 15장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화목의 가치는 너무나도 중요하며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쓰인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피스메이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중재자 혹은 분쟁과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애쓰는 일을 뜻한다고 합니다. 즉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추구하는 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즉 화목이 없는 곳에 화목을 추구하는 이로써 화목해 하는 이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근거로 그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 가운데 계실 때 어떠한 일을 하셨나요? 죄로 인해 타락하여 하나님과 불화한 그 관계가 깨어진 인간인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화목해 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범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이 땅 가운데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화목하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은 화목을 위해 피해를 본 사람 화목을 위해 희생을 한 사람은 화목을 위해 십자가를 진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수고를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화목을 추구하며 화목하기를 힘쓰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끊임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며 그것이 오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겐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일로 자리자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을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다른 무엇보다 그 모든 관계가 화목해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 이번 명절 가운데 가정 가운데 화목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화목한 가정을 위해 또 화목한 인간관계를 위해 어떤 수고를 실제적으로 하셨나요? 혹은 하고 계신가요?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화목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세상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음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 간에 이간질을 하고 또 남의 흉을 보며 화목을 해치는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19절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라고 말입니다.
즉 우리는 사람들 간의 화목을 해치는 말을 삼가며 화목을 위한 그 말들만을 그 세상 가운데 또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말인 전도, 이웃과 이웃을 화목하게 하는 동사인 섬김과 칭찬, 격려이며 이것들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고 나랑 사이가 괜찮은 사람들에게만 이 화목을 이루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즉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다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섬김, 칭찬, 격려, 전도를 일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미국에 결혼을 해서 50년을 넘게 너무 화목하게 잘 사는 부부가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작은 신문사에서 그 부부에게 당신들은 어떻게 행복하게 사십니까? 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이제 그러는 것이 시작은 신혼여행 때부터였습니다 라고 운을 띄우면서 말을 이어가는데, 우리가 신혼여행을 그랜드 캐년으로 갔는데 남편과 제가 말을 빌려서 말을 타고 그랜드 캐년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렇게 갔는데 남편이 탄 말이 조금 부실했는지 가다가 발을 휘청 하면서 미끄러질 뻔하니까 갑자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다. 그러더래요. 이게 뭔 소리지 하고 또 좀 가다가 남편의 말이 또 싹 미끄러지니까 두 번째다. 그러더래요. 좀 더 가는데 남편의 말이 쫙 미끄러지니까 세 번째다. 그러더니 갑자기 남편이 말에서 내려서 총을 꺼내요. 말을 빵 하고 쏴버리는 거예요. 말을 죽인 거예요. 너무 놀라서 여보 왜 이래요? 이런 일로 짐승을 죽여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첫 번째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남편이 말하는 거에 한마디 대답을 안 하고 살았더니 남들이 우리를 행복하다라고 얘기해요 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화목한 가정의 모습일까요? 부인에게 무슨 일만 하면 첫 번째다 하는 것이 화목을 위한 노력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 가정이, 이 세상이 화목해졌어 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인 말입니다. 노력 없는 화목, 희생 없는 화목, 수고 없는 화목,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헌신해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피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면 그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내가 왜 희생해야 해? 왜 나만 희생해야 하는 거야? 왜 나만 그래야 하는 거지?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결국 그 가정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화를 일으키는 작은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것은 아무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복은, 그 사랑과 섬김은 아무 이유가 없는, 대가가 없는 희생과 헌신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화목을 위해 힘쓰는 것이,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희생하는 것이 분명 어려운 일이겠지만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나도 크지 않나요? 그런 하나님의 그들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과 화목하기 위해 힘쓸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가정 간의 화목을 위해, 사랑 간의 화목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해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충만하게 바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 불화가 가득했던 곳이 화목이 가득해질 줄 믿습니다.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먼저 희생하며 포기하며 헌신하며 화목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어떠한 모습을, 희생을 원하고 계신가요? 특별히 명절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 가족들 간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원하시는 희생은 어떤 부분일까요? 이것은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답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희생은, 헌신은, 화목을 위해 힘써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기도하며 고민을 통해 얻어야 하는 것이고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하며 그 삶의 자리에서 화목의 열매를 온전히 맺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화목이 넘쳐날 것이고 우리 가운데 행복과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부담스럽고 어려웠던 그 가정 모임이, 그 명절이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귀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화목이 가득한 하루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어진 자리 가운데서 화목하기 위해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